네, 한층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를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편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얼마나 편지가 좋냐면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어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됐고 편지 한 장 써줘 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이게 선물에서 중요한 게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때로는 선물이지만 편지인 것 같아요. 편지를 쓰다 보면 최소한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동안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에게 넌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또 누군가에게 엽서를 보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엽서를 쓰실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하고 싶은 그 분들을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내 너를 왜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지,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좀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편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군 입대해서 휴가가 아니죠.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요. 훈련 받을 때 얼마나 이게 사이와 단절되어 있고 그 고립감이 큽니까? 근데 그때 제 아버지가 편지를 한 장 보내주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보내주는 여자친구의 편지가 더 기다려졌지만 오늘 떠올려 봤을 때는 그 아버지 편지가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정직한 흰색 직사각형 봉투에 자필로 이제 이름을 써주셨죠. 진주, 무슨 교육대, 공군 어쩌고 저쩌고. 그 편지 내용도 굉장히 정직하고 딱 한 장짜리 흰 A4 용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시죠? 그 뭉툭한 펜으로 쓰신 거. 거의 아버지 이런 펜을 어디서 사셨을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쓰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편지를 보고 굉장히 약간 그 눈물이 핑 돌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기억이 나요. 훈련 바쁘지? 이만 줄인다. 지금도 전화하시면 30초 안에 끝납니다. 잘 지내니? 아내는 괜찮니? 애기 잘 크고 있니? 바쁘지? 끊어라. 뚝 끊으세요. 그 편지 한 장을 쓰시면서도 혹시나 제가 그 편지 때문에 훈련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편지입니다. 어제 그 편지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 찾아보려고요, 다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인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죠. 디모데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디모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썼고요. 디모데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저자가 이 디모데 전서라는 이름이 아니라 편지의 수신자, 받는 사람이 적혀 있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딱 그 단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하나,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향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이 디모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들고 간 게 디모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말하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디모데 두렵지 않게 하세요. 디모데 저랑 같이 주의 일 하는 사람입니다.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두 번의 키워드에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디모데가 굉장히 강인하고 고든, 어떤 곳을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겪고 불안해하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이다 라고 하며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동역자이자 후배 목회자이자 영적인 아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디모데 전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 그럼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이렇게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것 마냥 세심하게 쓰는 것을 보니 내가 그렇게 좀 어렸을까요? 20대였을까요? 최소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디모데와 바울이 10여 년 이상을 함께 동역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역하고요. 편지도 많이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그 다른 교회에 편지들을 보낼 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동안 함께 했었고, 그래서 추정컨대 우리는 디모데 나이가 대략 30대 중반 혹은 그 이상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 조혼 풍습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은 10대 초중반에 다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예전 조선시대, 고려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0대 중반이면 꽤나 어른인데 이 이야기를 계속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가장 먼저 내가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그 바로 뒤에 나오죠.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너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감사해라, 이거일까요? 감사하면서 그 직분 섬겨야 된다. 감사하지 않으면은 고민해봐야 된다, 이거일까요? 직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함을 여기고 감사하며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 뉘앙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여기서 직분이란 건 뭘까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직분들 뭐가 있을까요? 집사, 장로, 권사님, 혹은 여기 계시는 리더, 엘더, 전도사, 목사? 오히려 이런 직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인 직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사도라는 직분 해보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고 공동체의 교회로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사도의 직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직분을 그럼 왜 주셨을까요? 직분 주신 게 여기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나오는데요. 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 주셨다. 그런 거로 더 충성되이 여겨라? 이 충성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충성일까요? 국가와 어떤 무언가에 대한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정직과 충실함, 신실함, 그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충성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원 뜻은 이것을 명사로 바꿨을 때 믿음,
너 믿음이 좋다 할 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에요.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는 건 나를 믿음이 있게 여겨, 나를 신실하게 여겨, 나를 신앙이 있는 자로 여겨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도 바울은 신앙이 있잖아요. 사도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13절부터 차근차근히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무슨 말이죠? 우리 16절에 가보면은 이렇게도 나와요. 16절에 가보면 15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가 이제 친한 분 중에 원래 교회를 안 가시다가 교회를 최근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교회 문화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모임을 하잖아요. 모임을 하면 삥 둘러 앉아서 자꾸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죄를 고백한대요. 그리고 맨날 자꾸 넘어졌대요. 내가 너 넘어졌어.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도대체 뭐에 그렇게 넘어지는 거야?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같은데 맨날 만나면 자기가 죄 지었다, 뭐 했다, 넘어졌다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죄일까요? 이건 명시적으로 바울이 살았던 생애 그 자체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GBS 지문을 통해서도 살펴보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날까지도, 회심을 하는 그 날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극적인 거죠. 초대 교회가 세워지던 때 그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히 섬겼던 그 스데반 집사라는 인물, 그 스데반 집사의 인물,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옆에서 돌 던지던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죠. 바울은 지금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 직분과 감사함을 엮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두렵고 떨려하는, 이제 혼자 목회지로 나아가서 성도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실제로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디모데가 나와 같은 권한을 가졌다, 디모데는 나와 동일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만큼 디모데가 그 스스로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거죠.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야, 나도 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심지어 예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그 주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음이 있다고 여기셨어. 뭐냐면요, 바울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대단해서, 충성이 이미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직분과는 거리가 먼, 전혀 자격이 없는, 자격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이 없던 자였죠. 이런 바울도 사도의 직분을 받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즉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어. 나는 너보다 더 자격이 없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절정이 바로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아주셔서 바울에게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당장 내일 못 지킬 말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여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16절이 재밌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이 삶의 여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다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 이 극적인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본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는 그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나 예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 나도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참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비방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 몰두하던 바울조차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런즉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또한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장 18절에서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는 총 1장부터 6장까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의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는 이 문구가 등장하고요. 마지막 6장 마무리 때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자신의 길에 대한, 자격 없음에 대한, 그 흔들리는 위치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는 오히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오랫도록 참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이러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게 너무 빡센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빡셌을까? 디모데한테 너는 가서 이제 이걸 전해야 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 그것만 오늘 좀 얘기하고 바로 맞춰보겠습니다. 디모데는 그렇다면 무엇을 전해야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의 너는 디모데죠.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서 보면요, 이 부한 자들이 말 그대로 위치,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부유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그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뜻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오만하게
잊지 말라. 교만하게 잊지 말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자기의 부유함, 그 부유함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오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 다음,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 여기서 정함이 뭘까요? 정결하다 이렇게 정함일까요? 이 정함이 없다는 건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라. 지금 디모데는 2000년 전이랑 오늘날이랑 그렇게 다를까요? 그 당시에도 로마는 황금을 쌓아놓고 있었죠. 황금이 곧 힘이던 시대입니다. 황금을 쌓아놓고 있는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황금 때문에 오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소망을 어디에 두냐? 그럼 디모데는 이제 여러분 소망을 그 불확실한 재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재물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는 그 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너무나 아름답지만 교회도 사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금이 많은 사람들, 힘이 많은 사람들, 명성이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콕 집어 디모데야, 너 그들에게 가서 소망을 불확실한 것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를 해. 18, 19절이 그 적용이에요.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구에게요? 재물을 쌓는 사람에게.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디모데에 이입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형제님, 자매님, 그거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재물입니다. 불확실한 명성입니다. 불확실한 무엇입니다. 왜 불확실한 터 위에 올라가서 흔들려 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좋은 터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 누군가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너가 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는, 그 성정이 두려움이 많은 디모데는 자신의 목회지에 가서 그 참된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좋은 터에 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설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네,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언제 한번 새가족분을 이렇게 교회 어떻게 오게 되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다고, 정말 쌩 초신자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완전 처음 와본다고. 근데 교회에 와본 그 스토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됐냐? 자기 주변에서 참 이 사람 참 심지가 곱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지?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 선후배, 그리고 부모님.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 찾는데 하나 찾았다는 거예요. 그분들 다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좀 배워보고 싶다고, 신앙이 뭔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삶이 너무나 이렇게 흔들리며 참 다양한 것들에 실망을 하며 또 기대를 품고 실망하고, 기대를 품고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기대를 안 하게 되고 못 지킬 말은 안 하게 되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면서 최소한으로 얻을 수 있는 확보된 것만 찾아가는, 확실한 것만 찾아가는 그러한 삶, 그걸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중심을 지킬 수 있는지를 교회에서 배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새가족분께도 너무 감사했지만 새가족분들 옆에 있으셨던 그 한 분 한 분의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한편으로는 제가 부끄러워지고, 그분들이 너무나 귀한 일을 하셨구나. 그분들이 평소에 이분에게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몰라요. 그냥 자기의 삶의 그 길을 꿋꿋이 걸어온 결과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로 하여금 내 안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궁금히 여기게 됐다는 거죠. 네, 설교를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던 것, 너가 어느 곳에 가서 목회를 하거나 섬기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섬김의 기초, 그 터에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어떠한 자격 때문에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조차 불러주셨다는 그 오래 참음의 근거에서 너가 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으시죠? 끝까지 참아줄 수 있으시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흔들림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의 직분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기초, 터는 아주 확고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편지인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런즉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써주신 그 편지예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 그 부족함 때문에 계속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예수님 저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라는 끝없는 참으심, 그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디모데전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디모데에게 이입을 해봤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자신의 그 목회지로, 마치 제가 그 훈련받고 있을 때 편지를 꺼내본 것처럼 이 편지를 읽고서 그 다음에 어떤 찬양을 부를까? 이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